구역 공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세 가지 유형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사람이란 과연 무엇이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나름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세 가지 유형이 뭐냐고 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인데 그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람이라 해요. 처음 사람. 두 번째는 원인이었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타락하죠. 범죄함으로 그 사망에 이르는 이런 타락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입니다. 범죄한 인간. 이 타락한 인간을 우리는 또 한마디로 죄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죄인으로 타락했는데 그 죄인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속하는 일이 있죠. 이 구속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구속된 인간, 다시 말하면 의인이라고 이렇게 또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은 처음 창조된 인간, 원인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 죄인이고, 세 번째는 구속된 인간, 의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구속된 인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데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전가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 태중에 이미 죄인이었고, 또 어머니 복중에서 죄인으로 있다가 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고 말했죠. 성경은 이 죄인인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치우쳐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선을 행하지도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에게 구원의 손길을 이렇게 미시는데, 그 구원의 손길을 펴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이 구속의 은혜의 방도를 어떻게 나타냈냐면 언약으로 나타냈어요. 처음에 행위 언약이 있었고, 또 이렇게 그 행위 언약의 실패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를 구속하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방도를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속 언약이고 하나는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이미 실패를 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두 가지 언약을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가 바로 구속 언약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은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속 언약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겠는데요. 이 구속 언약은 뭐냐면, 이 언약은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인데, 이 약속은 쌍방관에 맺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구랑 약속했다고 할 때 그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속 언약도 여러분 분명히 쌍방간에 대상이 있는 그런 언약인데, 바로 이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로서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택자의 대표로서는 성자 예수님이 대표가 돼가지고 이렇게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인간 구원을 위해서 맺으신 언약이 바로 구속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을 통해서, 구속 언약은 철저하게 인간은 배제가 됐어요. 사람은 거기에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대표로서, 성자 예수님은 이 구원받을 모든 인간 택자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바로 구속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서 이 성자 예수님은 이 성부가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사람들에 대하여 의무를 맡는 거예요. 의무를 맡고, 성부는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성자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은 이 택자들을 위한 모든 의무를 지고, 택자는 뭡니까? 죄인된 택자죠. 그러니까 구속을 받을 택자들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의 의무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지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그의 구속에 따른 모든 필요한 것을 성자에게 약속해요. 내가 그렇게 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평화 조약, 평화의 논의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맺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이 언약이 바로 구속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속 언약에 따른 후속 조치가 따르는 것이 뭐냐면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이것은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맺는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택자들을 향한 모든 의무를 다 지셨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 은혜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속 언약이 없다고 하면 은혜 언약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구속 언약이 맺어짐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은 이 구속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은혜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속 언약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구속 언약의 성경적 근거를 보니까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영원전부터 세워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언약이 언제 세워졌느냐? 이 구속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성경에 보니까 영원전부터 세워졌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에베소서 3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등과 같이 이 성경에 보면 영원전부터, 창세전에, 또 이 영원전에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훨씬 전에, 창세 이전에 영원전부터 이 구속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13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잖아요. 우리를 언제 택했느냐? 창세전에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 언약의 근거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언제 언약이 세워졌느냐? 구속 언약이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세워졌다. 그 시기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죄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언약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언약, 약속의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우리 구원, 죄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의, 언약의 성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벌써 자기에게 약속이 주어졌음을 말씀하셨다.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임무에 대해서도 거듭 언급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43절, 6장 38절, 40절, 요한복음 17장 뭐 이런 말씀을 보면 이미 세상에 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나에게 주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인 구원을 위한 언약적 성질, 언약적 측면이 있다.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언약의 대표로 언급을 하고 있는 고린전서 15장 22절이나 로마서 5장 12절과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언약의 대표자로서 언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구속을 위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는 언약적 성질이 있다. 언약적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다. 약속.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속 언약의 요소를 우리가 보면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죠. 구속 언약의 당사자는 삼위를 대표하는 성부와 택함을 받은 자의 대표인 성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보증인은 누구냐? 언약의 보증이 있어요. 보증이 있어야, 연대 보증인처럼 보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구속 언약에 있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언약의 머리가 되실 뿐 아니라 보증이 되신다. 예수님이 언약의 당사자이기도 하시지만 언약의 보증자이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보증이 뭡니까? 이 보증이 뭐냐면 법적 의무. 다시 말하면 이 법적인 의무를 누가 지지 아니하면, 당사자가 지지 아니하면 자신이 책임지는 인물이 보증인이에요. 누가 당사자 간의 법적 의무를 약속을 했는데 누가 안 졌다 그러면 보증인이 대신 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 모든 언약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언약의 보증자이기도 하심으로 모든 법적인 의무를 오롯이 홀로 지셨다 이 말이에요. 오롯이 홀로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짊어지셨고 자기 백성을 위한 법적 요구에 응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영신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적인 당사자이기도 하고 보증인이 되셔가지고 그 모든 법적인 의무가 뭡니까? 죄의 삭신 사망인데 사망을 예수님이 오롯이 자신이 홀로 지셨다. 그래서 그 모든 법적인 요구에 응하심으로 홀로 지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대신해서 자신은 죽으셨지만 도리어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시는 그런 이 마지막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실패를 했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를 했지만 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언약의 조건이 뭐냐? 언약의 조건이 뭡니까? 이 구속 언약의 조건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죄인이 아담과 하와를 통한 이 땅의 죄악들이,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 타락을 해서 그 타락의 결과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의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기도 하셔야 되지만 참 인간이기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의 조건은 뭐냐면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인간이 지키지 못한 율법의 의죠. 율법의 의가 뭡니까? 행위언약, 행위언약이죠. 그것을 대신 지키시고, 대신 율법의 언약을 대신 지키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인간 대신으로 그 모든 행위언약의 실패로 찾아온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시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고 할 때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가볍게 언약을 맺어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을 때는 바로 이러한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자원하심으로 내가 그 모든 것을 조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조건에 따른 이 자발적 순종, 예수님의 자발적 능동적 순종하심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심으로 구속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약속은 뭐냐? 그렇게 하면 구속의 언약의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뿐 아니라
또 예수를 믿는 모든 택자들도 다 부활과 그리고 영화에 이르도록 하셔서 모두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 모든 구속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한 그것을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조건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엄청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의 요소는 이렇게 언약의 당사자, 언약의 보증인, 언약의 조건, 언약의 약속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구속 언약의 성취는 뭐냐? 구속 언약의 당사자인 성부께서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 이 구속 언약이 약속됐으니까 구속 언약을 실제로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까지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성자로 하여금 언약의 조건에 따라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셨고 약속에 따라 부활과 승천을 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하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보호하시다가 여러분 마침내 이 예수님의 성자의 재림과 또 심판을 통해서 성자와 택한 자들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이제 구속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죠.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재림으로 말미암아 있을 그 모든 심판과 그 이 통치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택한 모든 자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 언약은 성취가 되었고 앞으로도 성취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구속 언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속 언약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이 구속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 주어져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근거가 되는 그런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1번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세 가지 유형을 말해보시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세 가지 유형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 문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세 가지 유형이 뭡니까? 첫 번째는 처음 창조된 인간, 원인이라 그러죠.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 죄인입니다. 세 번째는 구속된 인간, 의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원인과 죄인과 의인, 이렇게 성경은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두 가지 언약이 뭔가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두 가지 베푸신 언약이 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구속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이죠. 이렇게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베푸신 두 가지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구속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괄호를 채우십시오 그랬어요. 이 구속 언약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그 괄호 안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속 언약이란 삼위일체의 대표자이신 성부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택자의 대표자이신 성자 사이에 인간 구원이죠 위해서 맺으신 언약이다. 이 언약에서 성자는 성부가 거역해 주신 사람들에 대하여 의무를 맡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는 그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성자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 언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구속 언약은 언제 맺어진 것입니까? 구속 언약이 언제 맺어진 것이 시기를 말하는 거죠. 성경을 따라서 한번 답을 적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라는 것은 이 처음부터는 어떤 시기를 말하는데 이 시기적 처음인데 이것은
영원전, 창세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영원전부터 이렇게 말했고, 에베소 3장 11절은 영원부터, 에베소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구속 언약의 시기를 보면 언제입니까?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시간이 존재하는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처음, 이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이 존재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론적 출발부터 뭐 등등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처음부터입니다. 영원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구속 언약의 요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제목을 채우십시오 그랬어요. 내용의 제목을 넣는 것입니다. 구속 언약의 당사자는 삼위를 대표하는 성부와 택함을 받은 자의 대표인 성자이다. 이 제목이 뭘까요?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2번, 구속 언약에 있어서 성자 그리스도는 구속 언약의 머리가 되실 뿐 아니라 보증이 되신다 그랬어요. 어떤 제목을 넣으면 될까요? 언약의 보증인 그랬습니다. 언약의 보증인. 3번, 구속 언약의 조건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인간이 지키지 못할 율법 행위 언약을 대신 지키시고 인간 대신으로 형벌을 받아 죽으시는 것이다. 제목이 뭘까요? 언약의 조건입니다. 4번, 구속 언약의 약속은 성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모두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이건 제목이 뭘까요? 언약의 약속이죠.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구속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고르십시오 그랬어요. 구속 언약의 성취에 대한 내용인데 아닌 거 한 가지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구속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건 맞죠. 2번, 예수님은 구속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했다. 이것도 맞죠. 3번, 예수님은 구속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도 맞죠. 4번, 예수님은 구속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다. 이거 아니죠. 한 가지 고르니까 4번이 되겠네요. 5번까지 해보고 그러죠. 예수님은 구속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교회를 교훈, 지도, 보호하시다가 마침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뭘까요? 4번이 되겠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전혀 구속 언약과는 관계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구속된 인간, 의인에 대한 그런 공부를 우리가 시작했는데요. 이런 구속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구속 언약이야말로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삼일체 하나님의 대표로서의 성부 하나님과 또 우리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대표로서의 성자 예수님과 맺으신 이 언약이 바로 구속 언약이었고, 이 언약을 근거로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놀라운 정말 중요한 그런 언약이죠. 이런 약속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